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확진자가 현재의 감소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또 서서히 또 급증하며 또 ING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백신이 나오겠다는 소식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6월 초에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돌입하였고, 개교회에서 안전수칙을 만들고 성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전 문을 닫을 때에 목회자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모든 교회들이 시도하고, 실제로 동영상이라든지 카톡으로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도하고 또 드렸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코비드-19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5월에는 파킹랏 기도회를 했고 6월에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복귀한 성도도 있고, 반대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식어져 버린 성도도 있고, 또 지난 3개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성도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 질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그들 위에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죽게 하고 무서운 열병과 전염병으로 죽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일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며 자기들의 최후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청정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서서히 싫어하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시편 16편 저자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22절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즉 매우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지만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참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18절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와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이 백성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부패했다. 두 번째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세 번째는 교만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참질 못하고 인내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가정이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어떤 기도는 몇 년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성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셉니다. 뭐든지 뚝딱뚝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식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이처럼 하며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지니라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어갑니다. 사라도 늙어갑니다.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라가 참지 못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사자인 사라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 하가를 들여보내서 자녀를 얻자라고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인간적인 생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라는 본인이 하나님입니다. 사라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본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하기까지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멸시가 이제 아브라함 자기 남편 때문이라고 이제 사라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라 옆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COVID-19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스며든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최후의 승리와 축복의 결말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해서 내 편한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안아서 인도하셨고 먼저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매우 등한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감격하며 살았습니까? 언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은혜에 너무 유즈가 됐습니다. 습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익숙해졌고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너희를 택하신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갈라진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물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동시에 이제 양벽의 물이 합쳐져서 물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수시로 했습니다. 평생 노예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세 변하여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면 결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이제 몸이 힘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또 죽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거저주는 만나의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음식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이 물어서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의 입술로 인해서 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입술에 독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불뱀이 와서 이 사람들을 물어주기 시작하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원망이 범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We sinned when we spoke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you. 원망은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광야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늘 죽겠다, 안 된다, 왜 우리를 광야로 오게 했느냐,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며 40년을 방황만 하다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바로 앞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일단 예배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정이나 직장 삶 전체를 완전히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손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면 삶이 혼란이 찾아오고 불안정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늘 예배 중심. 이 다윗은 늘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축복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내가 함께하여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집안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목동 출신이라는 것,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춰놓은 목동인 저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장래를 약속해 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상당수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늘 입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일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합니다. 24절, 26절, 28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피조물을 조물주고 더 경배하게 섬기는 내버려 둡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큰 죄악임에도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내버려 두십니다. 28절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멘. 아이들이 하도 속을 썩히면 그냥 말해도 안 듣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최후의 부모님의 통첩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28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30절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31절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그게 죄성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이게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철저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입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그 소돔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죄인이 가득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동성애 매우 극심한 타락한 도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결국 간신히 그 롯은 두 딸들과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소돔성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 둘 딸들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결국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큰딸도 동침해서 모압자손을 탄생시키고 둘째 딸도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서 암몬자손을 탄생시키는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수가 먼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지. 그런 외적인 부분을 봐서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따지거나 또 그 형제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런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시작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키워야지 사교육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자녀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더욱더 크게 역사를 하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셔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사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